오늘은 교회 일반 절기상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갖는 것이,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십니다. 형제를 만나기 전에, 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이 세상 인간 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부 관계 없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식 없이 일생을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는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 그뿐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거는 부모에게서부터 우리 자신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옳은 관계를 가져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말도 되겠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 효도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천륜에 관한 것이 처음에서 첫째에서 넷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륜 도덕에 관한 것이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인륜으로 주신 인간관계에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3구절 좀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오늘 이렇게 순종하도록 해라. 효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겠어요? 십계명은 천륜에 관한 하나님과의 계명이 첫째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가 천륜에 해당한다면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 오늘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미풍 양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풍양속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1.1핵도 그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부모에게 오늘 순종하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선하고 참 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게 어렸을 때 하신 걸로 따져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인류의 그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를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건 말씀이 끝날 때 그 끄트머리가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어요. 옳다고 하는 말, 옳으니라의 이 말의 원뜻은 그것이 좋은 거다, 선이다, 그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효도는 부모가 착한 일을 나에게 해주시고 공로가 있고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는 일에 상을 주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죠. 마땅한 일인데 상 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상을 주어서라도 부모 공경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명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섬긴다, 예루살렘 유대인으로서 그냥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바쁘고 거기에 열심 내다 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고르반,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될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열심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고르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그걸 고르반 당연하게 여겼을 때 예수께서 그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모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모 공경하는 것, 이 효도하는 것은 무엇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6개의 십계명 중에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5번째 계명만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해서 취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그 물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주무실 때 막내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신다 막 비난합니다. 그때 첫째, 둘째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가리워드리려고 했었을 때 나중에 잠에서 깬 그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아들 함은 저주해서 그 저주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건 미풍양속이나 어떤 시대적인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순종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는 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이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고 돌봐드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라나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부모님을 존경해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육친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정도 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부모에게 어렸을 때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을 해서 나이가 30이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아래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슬피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 마리아를 네가 잘 모시도록 부탁한다. 어머님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큰일을 행하시면서도 어머님을 향해서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첫 교육이 있다고 하면 자녀 순종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순종하는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잘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성공시키지를 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준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배우면 자식들이 언제나 부모의 말에 대해서 도전적이 됩니다. 반항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불행하고 남을 찌르면서 사는 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불렀을 때 예하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딱 턱 쳐들고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12살 이하는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게 만들고 13살 이상이 되면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따라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순종을 요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도 대답도 잘하고 순종하는 거지만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이라는 건 물질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애들이 소풍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누가 막 집에 뭘 사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반갑게 고맙다 여겨야 되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엄마가 뭘 샀느냐면서 뭘 알아 샀느냐,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것. 여러분, 공경의 첫걸음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거라도 고맙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중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딸하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전화했더니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무슨 선물을 할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 선물 1순위가
돈이다 그렇게 나온 걸 봐서 저도 돈 그냥 주지 그런 얘기 했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야단 났어요. 그래서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다. 딸이 생각하고 그것도 요즘에 이제 공사장에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거기 공사장에 묻은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언뜻 봤는지 신발을 하나 좋은 걸 사드리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그 말은 진심이 아니고 관뒀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준다고 하니까 사오면 내가 아주 기쁨으로 받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막 좋은 걸 파주까지 가서 파주에 싼 걸 잘 파는 데가 있는지 하여튼 좋은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신고 나와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우리 어른들은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돼요. 안 하면 너 이번에 인사도 안 했다. 너 교회 갔다 왔니? 아니면 너 이번에 좋은 어버이날인데 아무 선물 없니? 이렇게 해서라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서 언제나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들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가져오면 고맙다,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풍조 어때요? 젊은 부부들 보면요 자식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는 등한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막 좋은 거 생기면 자식에게 하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우상이 돼서 이번 어린이날 말이에요. 아주 롯데 어디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어느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실제 있는 가정 얘기예요. 어느 가정에 대학원을 나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시어머니는 가이가 뒷자도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도 안 다닌 전혀 아주 이렇게 학교 교육이 없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대학원 이상 나온 그 며느리가 오늘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해서 그 집안 늘 평화가 있고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원을 나온 그 며느리의 친구 시어머니와는 그 집은 늘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시어머니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냉장고를 만져도 손자를 좀 만지려고 해도 위생적이 아니다.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다. 항상 집안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시어머니보다도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두 며느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 뜻에 맞춰서 사느냐고 묻게 됐을 때 신자인 며느리가 내 순종은 땅에 속한 순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순종이란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모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라고 시어머니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생각해 드려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살아계실 때 막 순종하고 공경해서 돈도 드리고 말도 잘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만약에 함께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최상의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육체적으로 잘 먹고 돈 잘 쓰고 잘 놀러 다니게 해드리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 영혼이, 만약에 그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최상 최고의 효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노년을 편히 모셔도 구원받게 되는 일 경솔히 하게 되면은 성경적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여전도 회장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를 교회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긴 애쓰는데 내가 원래 불교인데 하면서 나가셔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전도 회장이 내가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내 신앙으로 볼 때 지옥 가게 되는지, 내 자식의 도리가 아니고 본분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며느리 죽이려고 왜 이러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지옥에 간다고 막 우리 아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지금 며칠 갔다니라. 이러다 애들이 막 손자까지 나서서 할머니 우리 엄마 죽으면 가만 안 둬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나를 위해 또 저렇게 마음 써. 그래서 시골에 있는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한테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 지옥 가게 만들지 말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말씀으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홀어머니가 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외아들을 서울로 이렇게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냥 서울에 가서 대학 다닌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늘 보람을 느끼고 큰 기쁨을 삼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아들이 시골 올 때 그러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 이제 생선을 갈치든지 동태라든지 이게 사면은 이 생선의 몸뚱이는 전부 아들에게 주고 그 홀 어머니는 머리와 꼬리 부분을 먹으면서 항상 입에 달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두일미란다. 생선은 머리와 꼬리가 맛이 있단다.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한 자리 모이게 됐었을 때 그때 또 역시 어머니께서 생선을 내놓으시면서 생선은 머리와 꼬리가 맛이 더 있단다 하시면서 옛날같이 생선의 살은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주시고 자기는 시커먼 머리 부분 잡수시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성년이 된 그 아들, 어른 된 그 아들은 생선 그릇을 바꿔치게 하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는 생선 머리 부분이 더 맛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드리는 거예요. 모처럼의 감격에 찬 모자는 대화를 잊어버리고 한참 동안 서로 바라봤다고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준 그 사랑에 베개 하나만 보답한다 할지라도 효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국그릇을 내 국그릇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성숙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받지 않고 남을 없인 여기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오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분 중에 특출나게 뭐 한 분 없잖아요. 뭐 물질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102명이 건너가 가지고서 반 60여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병으로 배고파서 죽고. 그런 가운데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 두 번째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퓨리탄 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지금은 뚝 떨어진 섬 같은 교회라면, 우뚝선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비전이 있고 기대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하나님 잘 섬기지만 또 한 가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자꾸 가르쳐. 야, 너 교회 오늘 다녀왔냐? 어느 때는 그냥, 야,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느 때 영 몇 년간 전화 없으면, 이런 날 전화 오면 내가 행복하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물질에 관한 것인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서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일,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뚝섬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